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말씀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이 저주를 받았던 이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어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가장 좋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놀란 모압 왕 이 발락은 우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대치 장면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발락과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발락은 이 모압 왕을 가리키고 발람은 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왕 발락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장 2절과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은 갑자기 이 거대한 힘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미디안 이 장로들에게 들은 이 유명한 이 복술가인 이 발람을 초청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2절에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에 대한 이 이름은 매우 감동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에 대한 두터운 신망과 존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고 단지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진 이 우상 숭배의 복술가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중적인 이 인격으로 이 물질과 명예를 취하려는 그러한 욕망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발람의 이 행동은 명백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측면을 좀 빨리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이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복술가들이 흔히 취하는 위선적인 행동이고 그 위선적인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목표,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 1절부터 쭉 40절까지 읽어보면 좋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었을 때 22장 9절 말씀에는 발락의 이 행동과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누구냐라고 물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사람을 보내었다고 이 답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모압과 발람의 음모가 무용함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이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16절과 이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사람을 보내어서 설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많은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이것이 통하기나 했던 것처럼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만 본다면 마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밤에 이 여기서 유숙하라 라는 말은 이미 엄청난 이 제안과 이 회유로 인해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발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발락이 파견한 이 귀족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리다 라는 이 발람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보려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재물과 권세를 준다고 하는 이 발락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다시 하나님께 물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이 인간의 나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 발락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길은 어그러진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세 가지의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항상 어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은 이 끊임없는 발락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발람을 붙잡으셨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미 12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가는 그대에게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시기까지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욕심과 이 탐욕은 인간의 눈을 가려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탐욕에 집착하는 자는 점점 이 진리의 길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상 살아가는 게 바빠서, 아니 돈 버는 것이 바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빠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멀리 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발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제야 이 발람은 자신이 이 죽음의 위기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진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펼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수가 이 교도소에서 할 일은 없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하루하루 열심히 읽다 보니까 1도, 2도, 3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을 100도까지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100도까지 읽었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거나 믿어지거나 그 사실이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발람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영적인 무지함을 인식하는 것도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오신 거 예배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집과 이 욕망에 갇혀버리면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이 방해가 되는 이 욕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악하다라는 말은 심히 잘못되었다,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쫓았기 때문에 그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죽음의 칼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망의 길로 향하는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이 발락에게로 가다가 그 길을 가로막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은 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제야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에 따라 이 다른 경우도 있고 주어지는 은혜가 각각 다 다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 5년, 10년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과 이 불평은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고하거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나는 이건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이 말씀 별로야,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인간의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말씀 나는 들을 수 없어요, 나는 행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 안 할래요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복된 눈이 되시고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직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지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발람은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네게 이러는 말만 그렇게 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럴 때 이 36절에서 이 38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오는 것을 발락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르논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빨리 내 곁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대가 수고하고 그대의 저주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대에게 평생 편하게 존귀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발람은 이미 나귀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리 참고 견디는 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채찍을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고를 주신다는 이 자체와 채찍을 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은 이 발락의 약속을 바라보고 명예와 이 물질과 풍족한 그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야심을 품고 갔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가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주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해야 하고 백성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상대를 질타하고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여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와 우리 보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은 자신에게 온 발람을 극진히 영접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인생길을 가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악한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